여러분 참 세월이 빠릅니다. 제가 이곳에 올 때만 해도 제 머리가 검게 윤이 흘러졌는데 이렇게 머리에 서리가 내리고 또 담임 목사로서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있으니 참 세월이 쏜 화살 같다라는 말을 절감하게 됩니다. 물이 흘러가듯이 그렇게 쉼없이 세월이 흘러간다라는 그런 세월이 유수 같다라는 말이 정말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런데 검은 머리 청년 여러분, 늙으신 분들 무시하지 마시고 괄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제 그 반열에 들었으니까 이런 말을 해야 되겠네요. 이번 교단 총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들에 대한 문제로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아마 그때 나이 많으신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마음이 좀 섭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 많으신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지내신 그런 목사님이 마이크 앞에 딱 나오시더니 총회석상에 앉아있는 전국 교회 총대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다윗이 한 말을 인용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러분 이곳과 그곳이 멀지 않습니다. 한 걸음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흰 머리와 검은 머리는 한 걸음뿐입니다, 여러분. 뭐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 어르신들이 지금 저보고 말씀 잘 하신다만 좀 더 세게 해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세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노인을 공경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거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르신 여러분, 제가 지금 잘하고 있죠? 예. 반응이 저래요. 젊은 사람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받아온 사랑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미어집니다. 저는 사랑의 빚을 너무 많이 졌습니다. 저의 수많은 허물을 다 덮어주신 사랑과 마치 저를 주님 대하듯 그렇게 저를 대해주신 성도 여러분에게 진 이 사랑의 빚을 어떻게 갚을 길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의 통로자로 이 자리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알게 모르게 다 나타나서 그렇게도 간절히 제가 기도하며 축복했던 대로 아브라함의 후사에게 약속된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계속해서 저의 평생의 사랑의 빚을 갚는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마지막 주일 메시지로 여러분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은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라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무리 자식들이 돈을 많이 갖다 주고 각자 나름대로 효도를 한다고 해도 자식들이 서로 싸우며 다투고 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것이고 살 소망까지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이고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밖에 들지 않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자격 여부에 상관없이 그래도 영적 아비로서의 마음을 가진 저이기에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며 아름답게 서로 섬기기에 힘쓴다는 그 소식만큼 저에게 큰 선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소식만큼 저에게 기쁨과 행복이 되는 일이 어디에 있겠느냐는 말이죠.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간절하게 축복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이유는 너희들의 믿음이 자라서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마음이 참 영적 지도자의 마음이요 또 목회자의 소망인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 기독교를 가리켜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사느냐?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자연스럽게 대답하기는 어렵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없고, 율법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 전체의 교훈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임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없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면서도,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순종해야 한다고 믿으면서도, 분명히 알고 믿고 있으면서도 왜 서로 사랑하지 못하며 살까요? 왜 사랑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천국 갈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믿고 알고 있으면서도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지난 3주일에 걸쳐서 말씀해온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은 선물로 은혜로 받은 것이지만 그 위에 더해야 될 덕목들은 내 본능과 욕심과 자존심과 지식과 경험을 누르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제갈먹이는 그 아픔과 애씀과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 때문이라고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지만 그런 믿음이 있다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 믿음 위에다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아픔으로 여러 덕목들을 노력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애씀이 있어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이미 3주일에 걸쳐서 우리가 교훈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너희가 은혜로 받은 그 믿음에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애쓰고 힘써서 내가 선물로 받은 그 믿음 위에 이런 덕목들을 힘써서 더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저절로 되는 것이라면 뭘 힘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그런 이런 덕목들이 나타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사랑이라는 덕목도 힘써 훈련하고 연습해야 하는 덕목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리고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랑하라는 말씀들은 주님께서 강조하신 핵심 교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명과 말씀을 꼭 짜면 첫째도 사랑이요 둘째도 사랑이라, 이 말은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14절에 보면 믿음, 소망 3가지는 언제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했고,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음란, 부정, 우상숭배, 정욕, 탐심을 다 버리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더해야 될 덕목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모든 덕목들을 온전하게 매는 띠가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도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의 덕목들을 더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그 위에 형제우애와 사랑을 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모든 덕목의 옷을 우리가 다 입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사랑의 덕목이 더해지지 않으면 바지가 흘러내린다, 이런 뜻인 겁니다. 요즘 옷들이야 허리띠가 필요 없는 옷들이 많습니다만 당시 옷이란 상의든지 하의든지 다 입은 후에는 허리띠를 잘 매야 옷을 입었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옷도 별 수 없더라고요. 언젠가 TV에서 그 에피소드를,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모아서 내보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장면 중에 하나 보니까요, 어떤 유명한 남녀 선수가 피겨 스케이팅을 하는데 아주 멋들어지게 연기를 합니다.
스케이트를 하면서 재주도 부리고 또 여자들을 들어가지고 물구나무도 세우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참 연기를 하다가 그만 남자 바지가 홀랑 내려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 선수의 반응이 어땠느냐? 연기고 뭐고 얼른 바지부터 끌어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자 선수 들고 있다가 저 바지 내려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복에, 특히 남자 한복에 말이죠. 한복을 입고 띠를 안 맸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띠가 중요한 겁니다. 다른 많은 덕목의 옷을 입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덕목들을 유익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사랑이 없으면 실상 이런 덕목들을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유익하지 못하다 하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 위에 더해야 할 덕목들로 형제 우애와 사랑을 구분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형제 우애도 사랑이고 사랑도 사랑인데 형제 우애 위에 사랑을 더하라 하면서 사랑 그 이전에 형제 우애의 사랑을 구분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사랑하기 이전에 먼저 실천해야 될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라는 뜻인 겁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할 때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되 먼저 형제 우애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형제 우애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겠느냐 이 말씀이고, 그런 사랑을 운운하기 전에 먼저 형제 우애의 사랑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형제 우애가 뭡니까? 우리말로 사랑하면 그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고, 또 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고, 또 이성끼리 사랑하는 것도 그저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면에서 사랑, I love you 하니까 무조건 사랑이면 다 같은 사랑같이 여겨집니다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그 내용이 각각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의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고 할 때 형제 우애와 사랑은 그 단어부터가 다릅니다. 형제 우애의 사랑은 필라델피아이고 형제 우애 위에 더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아가페입니다. 미국에 있는 도시 이름 중에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죠. 이 영어가 대부분 헬라어나 라틴어에서 따온 것들이기 때문에 잘 살펴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필레오 하면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과는 다르지만 필레오가 사랑입니다. 그런데 아델피아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말은 형제라는 말입니다. 형제. 그러니까 필레오 사랑한다, 아델피아 형제, 이 두 말을 합쳐서 필레오 아델피아, 필라델피아 곧 형제 사랑이라 이런 단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기 이전에 왜 형제를 사랑하는 이 문제를 말하고 있을까요? 사실 형제 사랑하는 문제는 뭐 억지로 훈련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겁니다. 핏줄은요 역시 핏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십시오. 형제란 아무리 싸워도 형제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어떤 애들이 정이 더 깊죠? 자랄 때 많이 싸운 애들이 정이 훨씬 더 깊습니다. 금방 원수처럼 싸우다가도 돌아서면 히히닥거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제니까 그런 겁니다. 물론 형제끼리 돈 때문에 평생 원수처럼 살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런 자들은 이미 인간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편적인 인간 부류에 넣을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에게는 따로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족 형제를 돌보지 않고 나몰라라 하는 자들은요 상식 이하의 사람들인 거예요.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자기 형제나 가족을 돌아볼 줄 알거든. 하물며
사랑의 계명을 따라서 살아야 될 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핏줄을 돌아보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성경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끼리 잘 지내고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 겁니다. 힘써 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너희가 믿는 그 믿음 위에 형제 우애를 공급하라 이렇게 말씀하느냐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이 형제 우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거든요. 여기에 번역된 형제 우애라는 말은 헬라어 필레오와 아델포스를 합쳐서 만든 합성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헬라의 이 아델포스, 아델피아라는 말은요, 형제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교제를 뜻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교제.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필라델피아 곧 형제 우애란 믿는 사람끼리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왜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 더하고 훈련해야 될 덕목으로 필라델피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집안 형제끼리 사랑하라.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닌 거예요. 그건 몇몇 인간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형제 사랑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너희들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믿는 형제, 곧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사랑하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저절로 되지 않기 때문에 힘써 공급해라. 힘써 훈련해라.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자매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육신의 핏줄로 연결된 형제란 따지고 보면요, 이 세상에 살 동안에만 형제일 뿐입니다. 세상 떠날 때 예수 믿지 않는 형제가 있다면 그와는 영원히 헤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로 한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은 이 육신의 껍데기를 벗고 영원 나라에 딱 들어가면 영원토록 함께 살 진정한 형제들인 것입니다. 남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껍데기를 입고 있으니까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은 육신의 핏줄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끼리 모였지만 가족 사랑은 저절로 되는데 다른 믿음의 형제들 돌아보는 일은 잘 안 된다는, 그래서 성경은 훈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덕목을, 필라델피아를 믿음에 더해서 힘써 공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 있으면 내 속에서 뭐 사랑이 저절로 막 터져 나오는 게 아니라 아무리 믿음이 강해도 이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해야 된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는 왜 교회로 부르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살펴보면요,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들입니다. 다 약점이 있고 다 부족한 면이 있어요. 만일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자기 성질대로 한다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곳에 우리를 모아놓으시고 너희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때까지 여기서 살다가 오너라. 그러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다 각기 다른 사람들을 모아놨어요. 성질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을 모아놓고, 다시 말씀드리면 싸우고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만 이렇게 모아놓고는 여기에 모여서 살다가 오너라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훈련 때문입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 대거라. 오른뺨을 한 대 맞으면 한 번 더 웃어줘라. 오늘날 교회 안에 내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우리가 서로 잘한다고 하면서도 같은 일을 하다가도 마음의 상처를 주고 내 마음을 후벼파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때에 왼뺨도 돌려대. 그 훈련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으시고, 애들아, 내 자녀들아,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 교회에서 살다가 와. 그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주의 백성들을 교회로 부르신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도끼리의 사이에서 이런 훈련도 되지 않은 사람들이 거창하게 모든 이웃을 사랑하라, 아가파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럴 수 있겠느냐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먼저 형제 위에 곧 필라델피아를 먼저 훈련받고 그 위에 아가페의 사랑을 공급할 수 있다는 뜻인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바로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먼저 할지니라. 착한 일, 선한 일, 사랑을 베푸는 일을 모든 사람에게 다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켜서 막 욕을 할 때에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먹고 마시고 한다고 비난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사회에 소외된 자들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땅히 그래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라도 이웃을 돌아보는 일은요, 많이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를 보고 우리의 겉모습과 행동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어떤 선물이겠습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받아야 할 인생을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다운 삶을 사는 영생의 복을 받게 하는 이 복음, 이것을 전해주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들은 이 사랑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배척합니다. 고맙게 생각 안 합니다. 오래된 일입니다만 한 노인정을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일행이 노인들에게 인사를 공손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인상이 안 좋은 거예요. 뭐 성경 손에 들고 이렇게 갔으니까 교회에서 왔나 보다. 뭐 이렇게 딱 눈치채고는 뻔한 소리 듣기 싫소. 관심 없습니다. 이런 표정들인 거예요. 대부분의 노인들은 화투를 치거나 뭐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저 쳐다도 안 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더라고요. 화투창을 탁탁 치면서 여기는 교회 나갈 사람 없습니다. 뭐 이러. 그래서 그러거나 말거나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준비해간 봉투를 내어놓으면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과일이라도 사서 나누어 드시지요 하고 돈 봉투를 꺼내 미니까 화투를 치던 사람들이 중단하라고 전부 다 자리에서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뭐 이런 것까지 고맙습니다 막 이런 전부 인사를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 자체가 그들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선물이지만 그들의 눈에는 작은 돈 봉투가 사랑으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다시 그분들을 이제 찾아가면 필요 없으니 가보시오 이런 태도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왜요? 사랑이 이미 전달되었고 표현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전도를 위해서 이런 물질의 사랑을 끊임없이 베푸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건 아가페 사랑에 속하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그들과 작은 인간관계도 없고 오히려 질시의 눈과 또 저기를 가지고 보는 그런 사람들에게 힘들게 내가 번 돈으로 선물을 사서 드리면서까지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죄인을 사랑하신 주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필라델피아의 사랑이 훈련되지 않으면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아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 거창하게 사랑을 노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내가 성공한 다음에 이런 삶을 살겠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훈련은요, 어려움 가운데서 하는 것이 훈련인 거예요. 그리고 훈련되고 연습되지 않은 것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아무리 성공해도 더 안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이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믿음의 덕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연습하고 공급하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믿는다고 이런 덕목들이 저절로 실천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래 예수를 믿었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훈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내 자녀들, 곧 내 진정한
형제들에게 먼저 관심을 보이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거라.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받으셔야 할 그 사랑을 받기만 했고 빚만 잔뜩 진 자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 부끄럽고 죄송합니다만, 이 시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라델피아, 여러분, 어떤 때는 위로의 말 한마디가 물질보다 훨씬 더 클 때가 있습니다. 손 한 번 꼭 붙잡아주고 내게 잘못하는 사람에게 한 번 더 참아주고 웃어주며 격려하는 것이 바로 필라델피아입니다. 1993년도에 아카데미상을 받은 필라델피아라는 영화는 한 에이즈 환자가 겪는 아픔과 고통을 그려놓은 작품입니다. 이 영화 제작자는 그리스도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제목을 왜 필라델피아라고 했을까요? 미국에 있는 필라델피아 도시의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동성애를 정당화하다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에이즈 환자에게까지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필라델피아, 사랑이 필요하다. 우리가 동성애는 죄라고 외치며 미워해야 되지만 이미 그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필라델피아의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그런 뜻인 거예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내몰라라 하지 말고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믿는 형제들에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필라델피아의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 더 참아줘. 덮어줘라. 웃어줘라. 손 한 번 꼭 더 잡아주지 않겠니? 필라델피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의 피를 나눈 진정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영원토록 우리가 함께 살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참 볼품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 교회로 모아놓으시고는 너희에게 주어진 필라델피아의 사랑을 이곳에서 연습하거라. 이곳에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내 오른뺨을 때리는 자도 있을 것이다. 어떤 자는 염소같이 너의 옆구리를 떠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내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러나 내 사랑하는 자녀야, 필라델피아, 이곳에서 너 훈련 좀 해라. 훈련 좀 해라. 한 번 더 참아주면 안 되겠니? 예수님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너희들이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아가페의 사랑이지만 이런 사랑을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너희들 필라델피아의 사랑은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사랑 열심히 연습하면, 그렇게 순종하면 내가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니라. 우리에게 이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교회 안에서, 그래서 나를 이 교회에 불러주셨는데 내게 주어진 이 필라델피아의 사랑을 연습할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부끄러움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너 세상에서 무엇하다 왔느냐? 너 교회 안에서 무엇하다가 왔느냐?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 기도 열심히 하고 네가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 생활하다가 네가 왔느냐? 우리가 영원토록 부끄러움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를 교회로 부른 것은 필라델피아의 사랑을 위해서니라. 너희 믿음에 필라델피아를 공급하라. 우리 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깊이 이 말씀이 새겨져서 다음 세대에까지 믿음의 유산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0여 년간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 것입니다만 저의 남은 생애 동안에 여러분이 서로 사랑한다는 이 소식을 들으며 살고 싶습니다. 저는 한평생 동안 언제나 저의 관심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교회에 와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누구에게나 오래 참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허물을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담나니 덮어주는 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약한 자를 세워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필라델피아, 이 소식을 제가 평생 들으며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계속 축복하며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예. 이제 사랑하며 삽시다.